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완성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서신 가운데 매우 독특한 서신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유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어쨌든 저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서신이 굉장히 유대적이고 구약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을 잘 견뎌내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AD 64년경에 폭군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당국이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또 큰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주로 기독교를 믿었을 때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던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그분이 드린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구약의 그 제사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직접적인 박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자꾸 옮기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이러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서신의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럽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건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통로를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그분을 통해 나타난 계시는 완벽하고 또한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계시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완성자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본을 재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만물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4절부터 14절까지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걸 성경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천사와 모세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4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역할을 주로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벽한 계시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는 필요가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럽니다. 천사들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신 거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럽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기 삼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만드시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지위에 계신 아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의 나라는 공평한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통치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또한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원하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나라의 영원함을 찬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천지 만물에 대한 영원한 그분의 통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하고 낡아지고 바뀌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이 성경적인 증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천사들은 오히려 섬기는 영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천사들은 천상의 신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전통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이 그 천사들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그렇게 오히려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로 여겼던 그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